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에 축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이번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직장을 옮겨주세요.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주세요. 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멈추고 싶은데 계속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향하는 마음의 방향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다루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왜 반드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병든 생각을 하면 병든 삶을 살게 되고 죄로 가득한 생각을 하면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는 신중하게 선택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에 무엇을 들여보낼지에 대해서는 무방비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행동이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빚어내는 조각칼과도 같습니다. 둘째, 나의 마음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혹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교만이라는 죄도, 음욕이라는 죄도, 미움이라는 죄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원망, 질투, 시기, 걱정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생각의 전쟁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치열한 싸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 상처들, 문제들의 뿌리에는 바로 이 마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전쟁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쉽게 지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마음의 전쟁이 이토록 치열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귀한 자산이며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빼앗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평안과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은 긴장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잘 다스려진 마음은 평온과 안식을 가져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낳지만 잘 다스려진 마음은 평화와 힘을 줍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은 삶의 혼돈과 갈등을 일으키지만 잘 다스려진 마음은 자신감과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위해 매일, 아니 매 순간 내려야 할 3가지 중요한 선택에 대해 배우려 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자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거나 생물학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요? 항상, 매 순간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은 노래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혹시 지금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종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떠올리고 어려운 순간에 기억해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적들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시편 119편 95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엿보아 멸하려 하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세상의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파괴적인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해방되어야 합니다. 구출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 세 가지 강력한 적들이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방해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적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즉 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내 생각이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각이 떨쳐지지 않아라고 느낄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나쁜 습관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종종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와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두 번째 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강제로 조종할 수는 없지만 제안과 속삭임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너도 화낼 만해, 복수해야지, 그들이 널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용서하지 마,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파괴적인 씨앗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광고, 영화, 음악, 유명인사들은 모두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해, 너를 위해 살아라고 외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마음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거짓된 믿음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인생의 전부다라는 물질주의, 쾌락이 최고다라는 쾌락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혹은 걱정, 우울, 원망, 교만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 역시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내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올바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정신 상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세 가지 집중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혁명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내일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잠시 멈추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2가지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지금 눈앞의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5년, 50년 후, 그리고 영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들은 작아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매일 3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둘째, 파괴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채널을 돌리듯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셋째,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영원을 생각하며 올바른 것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돌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